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보통 추석 때 날씨가 청명한 하늘과 신선한 가을바람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이 기본적인 분위기인데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폭염이라고 하는 그런 좀 낯선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계속해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라고 할지라도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명절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이 마음속에 외로움과 그리움이 더 깊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그런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더욱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이제 우리 영생교회가 부모님 교회이고 고향 교회라서 명절을 맞이해서 방문해 주신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추석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의 말씀 주제와 연결하여서 소망이 넘치는 추석 명절 되십시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참 신비로운 것은 모든 말씀이 똑같은 글꼴, 똑같은 글자로 쓰여져 있는데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입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마주한 현실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한 단어가, 한 문장이 우리의 가슴을 팍 하고 파고드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9월 달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제 마음을 고동치게 했던 하나의 중요한 문장,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전 한 구절이 아주 크고 굵게 확대되어져서 제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죠. 어떤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2절 말씀 마지막에 보았더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함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에스라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2차 귀환팀을 인도했었던 리더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출발하여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진단해 보았더니 그들의 모습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악된 일에 으뜸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표현을 한번 빌려본다면 죄악이 가득하여서 정수리에 차고 넘치고 허물이 너무 많아서 하늘에 미칠 정도였던 것이죠. 너무도 답답함을 느낀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한탄해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의 현 주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비록 예루살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곤두박질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졌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짝밭같이 갈라졌고 예루살렘 성 안에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그 캄캄한 현실 가운데 한 줄기 생명의 빛과 같이 비추어지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오늘 전파되고 있는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메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터와 삼터와 삶의 지경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많은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석 명절 예배로 함께 모이기는 했지만, 아마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물러나고, 내가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후퇴하면 저 끝없는 골짜기로 추락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과 같이 재난과 고초와 담즙과 쓱이 독과 같이 내 몸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어찌할꼬 탄식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끝없는 절벽 앞에 마주했을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들려오는 모든 잡음을 차단하며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나님의 메시지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인사를 한 번만 더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 소망의 소식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의 손을 잡으시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보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인가? 만약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는 그 까닭과 그 원인을 저한테 찾아보라고 한다면, 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소망의 불씨가 되어서 남아있고, 그 한 사람이 개혁의 원동력이 되어서 남아있고, 그 한 사람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꼬마들의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무척이나 추운 겨울날이었고 깊은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연못가에 이제 청둥오리떼들이 날아와서 떼를 지어서 함께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연못에 일정한 간격의 시간을 두고 이 캄캄한 밤인데 무엇인가 풍덩풍덩 하면서 그 연못에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궁금해서 어떤 소리인가 여러분 자세히 가서 관찰해 보았더니, 거기에 모여 있었던 청둥오리 떼들이 한 마리씩 번갈아 가면서 한 마리씩 하늘로 붕 하고 날아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연못으로 풍덩하고 다이빙을 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연못이 자꾸만 얼어붙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결에 파장을 일으켜서 그 연못이 얼지 못하도록 자기를 희생함으로 동료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마리씩 번갈아 가면서 풍덩풍덩하며 그 연못으로 다이빙을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못으로 다이빙하는 한 마리의 오리가 있을 때 그 연못이 얼어붙지 않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깨어 있게 되어질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되어지는 한 사람의 모습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소망의 이유가 되는 한 사람은 어떠한 한 사람인가 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게 될 때 아직도 소망은 남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 에스라 10장에 시작하는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전 가장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전달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는데 남녀는 물론이고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모이는 기도회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얼어붙고 있었던 그 호수에 청둥오리 한 마리가 다이빙을 함으로 물결의 파장이 퍼져나가듯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의 기도가 그 땅을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은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움직여 놓은 것은 어떠한 뛰어난 달란트나 재능 때문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화려한 연설 때문도 아니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발걸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눈물로 자복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릎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평양 땅에 1907년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1907년 평양 대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거보다 4년 전이었던 1903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4년 전인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원산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였고, 이 원산 부흥 운동의 중심에는 캐나다 출신의 의사였던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하디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남감리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펼치게 되어지는데, 하지만 그가 1890년부터 시작한 그의 사역에 이렇다 할 만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늘 하디는 절망감과 아쉬움과 답답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그는 생각하기를 왜 지금 내 사역에 열매가 없는가 하면 저 회개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 때문이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변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내 선교 사역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1903년 8월에 있었던 원산에서 열린 사경회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 모임에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디, 바로 너가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앞에 고꾸러진 이 하디 선교사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서양 선교사로서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의술과 내 지식을 더 의지하는 자만함이 있었으며, 한국 사람들을 미개한 민족으로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며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에 같이 협력하고 있었던 다른 서양 선교사들도 우리도 똑같은 죄가 있다라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집회에 참석했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서 나도 죄인이라고, 나도 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나의 이러한 죄악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회개 운동이 펼쳐졌고요. 그 다음부터 이 회개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4년 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내려와서 보시면,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는 1절 말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6절 말씀으로 내려와 보시면, 6절 말씀에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가 그 다음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되어지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끊어내는 중요한 결단을 하기 전에 성급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먼저 눈물로 기도했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여호하난의 방을 골방으로 정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곡기를 끊고,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장 가운데 그 무엇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구호가 있는 것처럼, 에스라는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했던 것이죠. 에스라는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너무 급하기 때문에 또 한번 기도하고,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너무도 간절하기 때문에 또 한 번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 중요한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결정의 기로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깊은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버티고 견디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에스라와 같이 그 기도가, 그 기도 앞에 무엇도 앞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자복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전히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이 소망의 이유가 되어지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아직도 소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도하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심을 하는 한 사람, 결심을 하고 결단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설교의 제목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하는 외침인데요,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에스라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에스라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인 2절의 말씀,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한 말이죠. 에스라가 눈물로 자복하며 기도했었던 그 현장 속에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용기 있게 일어나서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외친 사람이 있는데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스가냐는 자신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똑같이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았고 내가 이제부터 모든 이방 여인들과 그 소생을 우리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인 3절과 4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스가냐의 말은 구호로 그치지 않는데요, 3절과 4절에 보았더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어떻게 결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훈과 말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내가 모든 이방 여인들과 그 소생을 내보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천양희 시인의 책을 읽다가 조금 새로운 영어 표현을 하나 배우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혹시 트리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트리핑 포인트. 제가 티핑 포인트는 알았는데 이 트리핑 포인트라고 하는 새로운 말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시면 트리핑 포인트란 인생을 살다가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퍼뜩 실수한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트리핑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어떤 실패와 좌절과 그런 넘어짐의 모습이 있을 때 오히려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병에 들어서 어떻게 입원이나 수술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순간 그렇구나, 내가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내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었고 내가 여기에서 실수했었고 내가 지금까지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깨닫고 인식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트리핑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냐에게 이런 트리핑 포인트가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나의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스가냐는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이방 여인들, 그 소생들을 내보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냐의 결단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 때문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했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냐 한 사람의 자발적인 결심이었고 이 한 사람의 자발적인 결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진 것이며 성경 말씀 속에 딱 한 번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처음 들어보았던 이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결정이 이제 모든 예루살렘 공동체를 바꾸어 놓는 영적 각성 운동의 출발점과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많은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에게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방향이 있는가 하면 이제 목회자가 또 담임 목사와 목회팀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여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공포하고 우리 함께 이 일을 추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탑다운 방식의 교회 사역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부서나 위원회나 속회나 밴드나 선교회 같은 어떤 그룹에서 우리 한번 이번에 이런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진행되어지는 버텀업의 형식의 그런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두 가지의 케이스 가운데 어떠한 사역이 더 잘 진행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요? 제가 교회 일을 해보니까요, 후자가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능률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 다 필요 없다고 잘라야 된다라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목회팀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면 일할 분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일꾼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고, 또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선두지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서운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위로해드려야 되고, 삐치신 분이 있으면 또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고, 지치고 탈진하신 분이 있으면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는 바쁜데 어느 경우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성도님들이 먼저 시작한 일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미 마음 먹고 시작했으니까요,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착착착 사역을 배치하고 손발을 척척척 맞추며 일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이니까 지치지도 않으시고 삐치지도 않으시고 서운해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교육자들은 열심히 하시라고 뒤에서 기도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또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 목회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이지피지 정말 재미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홀리봉사대에서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의 가정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쭉 보았는데, 우리 홀리봉사대 안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일이니까요, 목회자가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카톡으로 연결하고 또 사역 분담해서 쫙 진행이 되어지는데, 멋지게 한 가정이 깨끗하게 수리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요. 그냥 제가 한 것은 어제 마지막 날 가서 기도해드리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온 게 저의 사역의 저의 역할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스라서 10장 말씀의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리더였던 에스라는 울기만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결단하게 되었고, 그 스가냐의 결단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함께 공유되어지게 되자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일하소서. 버텀업의 형식으로 밑에서부터 백성들로부터 자발적인 그런 회복의 운동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생교회 가운데 이 스가냐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냐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도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힘든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먼저 결심하며 나를 통하여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소망은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한 사람인가 하면 실행으로 옮기는 한 사람이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눈물의 기도의 현장에서 결심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결심이 작심삼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실행하는 한 사람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먼저는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명, 숫자적으로서 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의미가 있고요. 또 이 한 사람에서 한자를 조금 길게 발음을 해서 한 사람, 그러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고,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 또 저희 첫째까지 출산했던 저에게 있어서는 제 2의 고향과 같은 교회가 있는데요. 서울 목동에 한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한사랑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풍성하고 많은 사랑, 그래서 한사랑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대전의 옛날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밭이었죠. 대전에 가면 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밭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크고 작은 많은 밭들이 있기 때문에 한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아이고 한 걱정한다고, 한 근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걱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걱정이 많기 때문에 한 걱정한다고, 또 근심이 많기 때문에 한 근심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하려고 하는 실행하는 한 사람은 이렇게 후자에 해당되어지는 많은 한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했던 한 사람이 결심했었던 한 사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한 사람의 결심이 퍼져나가서 실행에 옮기는 많은 한 사람의 손과 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어떻습니까? 한 명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한 사람이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게 됐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내려오셔서 11절 말씀도 참고해 보시면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가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자 그 다음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멘. 모든 회중이, 많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선포하며 손과 발을 움직이며 그 결심했던 내용을, 그 기도했던 내용을 녹여내고 행하는 많은 한 사람의 실행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적한 익산에 살다가 가끔씩 서울에 올라가면은요, 아이고 얼마나 정신이 없고 복잡한지 정말 눈 뜨고 있어도 코베어가는 세상이 복잡한 혼란스러운 서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중에서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하철을 타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그 거미들처럼 촘촘한 그 지하철을 탈 때마다 긴장을 하고 또 긴장을 하는데, 번번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환승역에서 제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정반대 방향을 타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만 이런 바보짓을 하나요?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지금 시침이 뚝 떼고 계신데 여러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가야 될 방향의 반대편 열차를 타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익산촌놈 하면서 계속 꿀밤만 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탄 열차가 잘못된 방향임을 깨닫는 순간 바로 다음 역에서 내려서 반대쪽 열차를 바꿔 타야지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요, 머리로 뉘우치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열차를 바꾸어 타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움직이고 실행하는 모습이 있을 때 회개가 완성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함께하는 많은 한 사람이 되어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 그들이 결단했었던 그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심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다짐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했었던 마음, 그리고 결단했었던 마음, 이제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치며 열심히 실행에 옮기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예전에 추억 속에 여러분의 시골집 그 마당에 이렇게 손으로 하는 펌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기고 이쪽에 작두날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아래로 이렇게 저으면 지하수물이 콸콸콸 나왔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막 젓는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동그란 그 안에다가는 물 한 바가지를 붓고 그 다음에 저어야지 물이 나오죠. 이렇게 한 바가지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참 이름도 정겹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큰 물줄기를 마중 나간다라고 해서 마중물이라고 지었는데,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마중물과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리고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 결심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많은 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한 사람 마중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소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